일본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계란 과자가 있습니다. 다마고 보로라는 그런 과자인데, 여러 회사들이 이 과자를 만드는데 제일 인기 있는 그 회사의 과자는 타케다 제과회사에서 만든 과자입니다. 이 타케다 제과회사에서 만든 다마고 보로라는 과자가 참 인기가 있는데, 그 인기가 왜 있나 살펴봤더니 이 회사는 시중의 계란보다 3배나 비싼 유정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북해도에서 나오는 아주 질 좋은 감자를 가져다가 그렇게 과자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 먹는 과자인 만큼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과자를 만든 것이죠. 그러나 경쟁사들은 유정란의 이 가격이 3배나 더 비쌌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값싼 재료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기자가 타케다 그 제과의 회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3배나 비싼데도 그렇게 값비싼 유정란을 사용하고 질 좋은 감자를 사용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돈이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최고의 재료에다가 그리고 최고의 품질을 고집하면서 과자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타케다 회장은 최고 품질의 다마고 보로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그런 경영 전략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공장에서 과자를 만들 때 직원들이 일을 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게 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이 말을 계속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경영 전략을 도입한 것은 직원들이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과자를 만들어야 이 과자도 맛있게 만들어지고 또 이 과자를 먹은 아이들도 사람들도 그렇게 맛있게 또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기쁨으로 만들어야 그것을 먹는 사람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계속해서 말을 하면 이들에게는 급여 외에도 특별 수당으로 1시간에 8,000원씩 더 이렇게 수당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타케다 회장은 가장 맛있는 그 다마고 보로 이 계란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투자할 필요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타케다 회장의 그 예상은 적중해서 이런 경영 관리 방식을 도입하면서부터 과자가 막 더 폭발적으로 그렇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타케다 회장은 공장에서 아예 이제는 감사합니다 이 말이 공장 안에 그냥 가득하도록 공장에 떠나지 않도록 어린아이의 아주 귀여운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이 아리가또 이것을 녹음을 해서 녹음기를 통해서 하루 종일 계속해서 공장 안에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도록 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과자 한 봉지가 생산해서 이제 이렇게 공장의 제조 과정을 통해서 출하될 때까지 약 100만 번 이상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과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케다 회장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말했더니 감사합니다라는 이 마음, 생각이 자신들의 회사를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기로 마음 먹고 살아갈 때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감사할 때 모든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름값이 비싼지 기름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여러 물가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는 제대로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고물가 저성장 시대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한 40, 50년 전의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살아가고 있죠. 70년대, 한번 60년대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와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쩌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갑부들입니다. 갑부들. 다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던 승용차들을 대부분 여러분 가정에 한 대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승용차 한 대,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집에는 막 2대, 3대도 있더라고요. 좋은 집에서 밝은 전기불을 사용하고 또 이렇게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음식도 아주 쉽게 해먹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피고 큰 솥에다가 그렇게 음식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냥 버튼 하나 돌리면 아주 쉽게 음식도 해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카메라나 이 컴퓨터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도 웬만한 분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들도 제철이 아니면 먹을 수 없었던 신선한 과일을 이제는 사시사철 언제든지 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은 옛날 왕이나 부자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더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경제력이나 그리고 정치력 그리고 국제 어떤 동맹관계 그리고 군사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척도로 해서 매기는 세계 강대국 순위, 그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강대국 8위에 올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리고 세계 경제 순위 10위의 국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넉넉하고 아주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어쩌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한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안타깝게도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에서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149개국 나라에서 59위에 이렇게 올라 있었습니다.
경제력은 세계 10위, 강대국 순위 12위의 나라가 행복지수는 59위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행복지수는 낮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갖추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없는 것을 찾고 또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라는 단어, 이 단어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행복해지려면 감사에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에 눈을 떠야 됩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눈을 뜰 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환난을 이겨내고, 감사할 때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보다 더 극심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죠. 하박국은 유다의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껴안는 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선지자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품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3장의 아주 짧은 그런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2개의 그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없는 것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 감사의 구절이 바로 하박국서의 중심 단어요 구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박국은 감사가 막 철철 넘쳐나죠. 그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에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박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란 과자를 만들 때 100만 번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 과자가 만들어진 것처럼 하박국은 100만 번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생활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번, 이 100만 번 만약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28번, 100년 동안 해야 100만 번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8번, 1시간에 한 번꼴로 감사합니다. 이 말을 100년 동안 해야만 100만 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800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1년에 100만 번을 감사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0만 번 감사라는 말은 평생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만 번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100만 번 감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것 가운데도 감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 이게 100만 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음에도 감사하는 그런 삶이 100만 번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시면 없다, 없을지라도 이 표현이 무려 5번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에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빈털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박국은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최고의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 이 감사는 없는 것 가운데서도 드리는 그런 감사라는 것이죠.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 때에 민족적인 그 대위기를 맞는 일이 발생합니다. 모압과 암몬, 세일산 거민들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해 오죠. 완전 무방비 상태에 있던 그 민족이 멸망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적들이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멸망의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도저히 적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찬양들을 조직하여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압과 암몬, 세일산의 거민들이 서로 이 자중질환을 일으키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막 찌르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서로 이렇게 칼 한 번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없는 것 가운데에서 감사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히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려고 하죠. 축복을 받은 다음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이 된 다음에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없는 것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능력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먼저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했더니 나사로가 그냥 이 몸을 수건으로 동인 채, 배로 동인 채에 걸어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보다 먼저 감사입니다. 축복보다 먼저 감사라는 거죠. 응답보다 먼저 감사라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요함 속에서 또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 감사하는 거,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하는 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난하고 없을 때, 아무것도 되어진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감사하는 거, 이 감사야말로 최고의 감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박국처럼 없는 가운데서도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환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때 우리는 100만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당시의 상황은 요시야 왕이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침략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위기요, 국가적인 그런 환난의 때였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이방의 침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박국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뼈에 썩는 것이 들어오고 몸은 바들바들 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최대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가적인 이 환난 속에서도 하박국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100만 번의 감사이죠.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도 보시면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왕에게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이렇게 사자굴에 넣고도 평소 다니엘을 아주 신뢰했던 왕은 걱정이 돼서 새벽 일찍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자굴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이 살아있지 않을까 싶어서 왕은 큰 소리로 다니엘을 향해서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큰 소리로 불렀더니 그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오죠.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셨으므로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바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했더니 그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왕은 이제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죠. 그러자 굶주린 사자가 그들을 그냥 순식간에 다 잡아먹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리죠. 다니엘이 하나님 왕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있으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니라. 조서를 내려서 그렇게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다니엘이 감사를 드렸더니 상황이 이렇게 역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믿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환난 가운데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감옥 속에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감옥에서 나와서 힘있게 능력있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중반에 전염병인 이 패스트, 흑사병이죠. 흑사병이 영구 전역에 그렇게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너무 전염병이 심하면서 모든 것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대학들도 모두 문을 닫고 아무도 이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때 23살의 청년 이 아이작 뉴턴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다가 대학문을 닫는 바람에 고향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생활 하루하루 어쩌면 참 힘들었죠.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시골에 내려왔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겨웠겠습니까? 그런데 뉴턴은 포기하지 않고 이 아침부터 끝까지 저녁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이 집 앞에 사과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이 사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그 순간에 뉴턴의 눈에 이상하게 보인 겁니다. 왜 사과는 떨어질 때 꼭 밑으로 땅으로 떨어질까? 하늘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날아가거나 그렇지 않고 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가?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뉴턴은 어쩌면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노력하고 연구했더니 아주 놀라운 그런 발견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업적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과학자들은
이 뉴턴이 이렇게 만유인력을 발견하던 때,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립하게 된 때를 기적의 해다, 과학계에서는 기적의 해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절망의 때요, 암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때에 기적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 지금 여러분의 삶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는 일들마다 막히고 어둠의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에 실어놓은 그 어느 병실에 걸린 그런 시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질병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독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아들, 딸의 문제로 걱정이 앞섭니까? 돈줄이 말라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환난 속에서도 더욱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고난을, 지금의 환난을 축복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